오늘은 이제 레위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값비싼 은혜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출애굽기가 성막이 완성됨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죠. 모세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출애굽기 40장 끝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이거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거저예요. 하나님도 그냥 불러주시는 거 뭐 그게 대단히 어렵나? 하나님 그냥 불러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그 뒤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끔찍한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2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또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물은 바로 제물이죠. 종류는 무엇입니까? 소, 그리고 양과 염소. 그게 이제 10절과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제사의 절차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 가장 큰 제물 중에서 가장 부피가 많이 나가고 큰 이 소가 제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3절에는 안 나왔는데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네. 가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성막으로 가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것은 뭘까요? 가장 값이 나가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상태로 가져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먼 곳에 있는 지파, 그런 지파의 경우는 어떨까요?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해서 몇 날 며칠 끌고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흠 없는 것을 가축 중에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안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죄 지은 사람의 그 죄가 가져온 그 제물의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것,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넘겨받은 이 제물을 이제 뭐로 보시냐면 죄로 보십니다. 제물로 보는 게 아니라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될, 그래서 소멸되어야 될 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죠.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누가 잡습니까? 똑같이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을 데리고 온 소유자가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참 힘든 일이 뭘까요? 남의 짐승 또는 그냥 산에서 잡은 짐승이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가장 아끼는 거, 그것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칼이나 날카로운 긴 꼬챙이를 주면 심장이나 목에 있는 대동맥을 끊어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담대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전문 도살자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찌르면 한 번에 죽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은 그러나 죽여야만 하는 이 끔찍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마지못해 찌르지만 제대로 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이 소가 아프니까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찔끔 감고 칼로 여러분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피가 솟구치면서 그 피가 자기 얼굴에 튀고 옷에도 다 튀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남아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토막토막, 각을 낸다라는 거 토막토막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물의 머리, 그리고 마디마디 끊어낸 마디마디, 그리고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 그것을 나무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불살라 드려요. 이게 이제 번제와 나머지 제사와의 차이입니다.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게 소의 경우는 가죽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가질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가 튀기고 짐승의 시체가 토막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하나님이 왜 향기롭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이 피에 굶주린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흠향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은 죄덩어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야 될 죄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 죄가 소멸되어야만 하나님과 죄 지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향기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할까요? 전가의 문제 때문에. 이 전가는 양방향입니다. 이중 전가입니다. 내 죄도 제물에 전가되기 위해서 그 제물이 깨끗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도 전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때리죠.
머리에 박히면서 얼굴에는 피로 범벅이 됩니다.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었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온몸에는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심한 채찍질을 주님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온몸의 신경을 다 건드리시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불붙는 진노가 다 예수님에게로 쏟아져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동댕이 쳐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느낄 수 없는 철저히 외면과 철저한 외면과 철저한 버림받으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것만을 주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국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그냥 나는 지옥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로 전가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똑같은 참혹한 일을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엄청난 고통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짐승에게 전가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 제물로 보시지 않고 그 죄 자체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잔인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더할 나위 없는 대가 지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밖에 할 것 없고 찬송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날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자기가 키운 그 가축을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싶어 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그 피가 솟구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괴롭게 죽어가는 그 흠없는 그 짐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양이 죽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다시 죄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는 이제 계속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구약의 제사가 계속 반복될 필요 없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값비싼 은혜죠.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닿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